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제목은 행복한 부부와 가정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옛날 유대인에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못생겼고 하나는 아주 입이 거칠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시집을 보내는가 고민을 했죠. 어느 날 중매자이가 왔습니다. 내게 좋은 신랑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제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중매자이가 그러마고 둘은 다 좋은데 하나는 장님이고 하나는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중매자이가 그 딸의 사연을 듣고선 하는 말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큰딸은 앞을 못 보는 총각과 결혼을 시키고 작은 딸은 귀머거리 총각과 결혼시키면 어떻겠어? 말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좋다고 두 딸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딸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큰딸은 신랑이 소경이라 못 봐서 좋고 둘째 딸은 신랑이 귀머거리라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못 들어서 좋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영한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위도 가서 의원이 얼마나 잘 고쳤는지 보자고 나갔다가 그 사위가 고침을 받았어요. 두 사위가 고침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천하박색이에요. 귀가 들고 보니까는 자기 마누라가 천하바가지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쁜 여자가 눈 밝은 남자 만나고 말 잘하는 여자가 귀 밝은 남자 만나는 것이 꿈이겠지만 실제 보면은 가정마다 무엇인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건 2%가 부족한 거예요. 결혼은 그 부족한 2%를 서로 보충하면서 하는 것이지 완벽한 남자 만나 보충 안 하고 살겠다 하면은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오래전에 어떤 부인이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서 막 숨이 끊어지는 임종 직전에 누가 남편에게 그렇게만 서 있지 말고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가서 숨을 몰아쉬는 귀에다 대고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요 그러세요.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 부인이 병상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아니 그 말을 지금 하면 어떻게 해? 죽기 전에 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살아나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듣고 나서. 행복한 부부의 말인데 첫째는 여보 미안해 거니 미안해 여보 미안해. 서로 미안한 사람들이 서로 미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쪼들려서 미안하고 미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당신 마음 다 알아. 부부 문제는 서로 알아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서로 알아주기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랑해. 한국인은 내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어떻게 그 말로 표현해? 그렇지 않아요. 말로 해야 마음이 전달이 되고 말로 해야 사랑이 솟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나이 들면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돈이. 둘째는 건강. 셋째는 딸. 셋째가 아들은 없고 딸만. 넷째는 친구. 다섯째는 강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묻자 첫째는 애엄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부인,
셋째는 마누라, 넷째는 아내, 다섯째는 집사람. 결국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였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거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는데 그게 베드로의 아이였다래요. 가정을 가졌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행복한 부부와 가정의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1, 2절 가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로 하면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로는 잘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을 주목해서 본다. 그러고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 이 참 구원의 문제예요. 아내의 행실. 아내의 행실이요.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아내를 따라 교회 나오는 남편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아내들의 또 하나의 실수는 남편을 영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있죠. 자신이 영적으로 사는데 남편은 세상에 찌들려 산다면서 은근히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갖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잭 볼스이라고 하는 이제 가정학자는 남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첫째는 남자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남자가 무시당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남자는 왕이어야 돼요.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남자는 왕이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건 남자가 제일 싫어요. 그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는 전사다. 용사라는 게 용사. 평안히 살기보다는 싸우다 죽고 싶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로부터 용기를 칭찬받으면 용감한 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동훈 목사님이 곤투시 하는데 막 보다가 말고 그냥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보니까 그냥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죽여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하고 싸우는지 죽여 막 그냥 막 흥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못 쓰겠다는 거예요. 남자는 용감한 투사.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소설을 잘 알죠, 우리가요. 돈키호테는 쓸모없는 아주 옛날 기사였습니다. 옛날의 영광만을 추억하고 사는 아주 가련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고 힘도 없는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무모하게 돌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곧 결혼할 덜시니아라는 애인에게 당신의 큰 장점은 용감하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런 무모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라 그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5장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은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는 에베소에도 똑같은 게 나왔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성경의 순서와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사도 바울은 쓴 에베소에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의 의무를 먼저 말하는데, 근데 사도 베드로는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의무를 강조를 먼저 말합니다.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가 할 일을 일반적으로 먼저 말했고, 베드로는 결혼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가 잘하면 얼마든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만 다르지 내용은 같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서 아내들이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도 존경할 만한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만일 존경할 만한 남편만 존경하라고 했다면은, 존경할 만한 남편만 존경하라 했다면은 이 세상 남편들이 몇 명이나 존경받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아내만 사랑한다고 했다면은 몇 명이나 사랑받겠어요?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룻 그레함이 있습니다. 룻 그레함이, 빌리 그레함은 유명한 분이죠. 이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에요. 이렇게 빌리 그레함과 룻 그레함이죠. 이 두 분은 90세 이상 해로하면서 평생 인고 부부로 살았는데, 한 번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은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러면 그렇지, 두 분은 역시 모범적인 부부야. 그래서 아내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었지만은 죽이고 싶을 때는 참 많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세계적인 빌리 그레함 부부가 이 정도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에요.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될 겁니다. 그녀가 한 중요한 말은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일이다. 그리고 그러나 남편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한번요. 참 남편을 사랑하는 건 내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 그러나 남편을 선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내도 남편을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선하게 만든다는 그런 논리예요. 내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참 맞아요. 부부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기다려도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 발견한 중요한 진리가 뭔가 하니, 남편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바꾼다.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를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바꿀 수 있죠. 나를. 아내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3, 4절을 가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죠. 아내는 자신의 외모만 가꿀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문제가 풀려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 혈액형의 특성, 성향적인 특성 같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상담 심리학 분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기록이 있어요. 떠나라, 나오라, 버리라,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들은 지금 당장 긴급히 뛰쳐나오라는 능동태 명령입니다. 옛생활 성품에서 벗어나라,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다혈질에서 뛰쳐나오라 그래요.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이 4가지 성격이 있어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근데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기질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기질. 십자가 못 박는 거죠. 이런 예수 기질, 평안한 마음. A형, B형, AB형, O형을 버리고 이거 다 버리고요. J형이 되어서 예수의 피가 흐르라는 거예요. J형이 되어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라.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종 사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5, 6절 가볼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국경을 넘어서 참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이사를 많이 했어요. 국경을 넘어서. 그때 누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사라죠.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라가 이렇게 이쁘대요. 사라가. 그러나 사라는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위대한 인물 곁에는 대개 묵묵히 순종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라가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아니에요. 성경 진리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면 부족한 남편을 얼마든지 격려하며 살 수가 있고, 남편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아내로부터 자존심의 손상을 입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어디 가서도 기댈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못난 남편이라도 자기 남편이 귀중한 줄 알고 최고로 대접하고 격려하면 그런 아내의 격려와 사랑을 먹으면서 남편은 진짜 최고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의 원래 이름은 공주라는 뜻인 사례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열국의 합이. 똑같이 사라는 공주였었는데 이 열국의 어미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열국의 어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름이죠. 이 아브라함의 신앙 가문을 세운 위대한 인물이라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의 가문을 세운 위대한 인물이라면은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세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성경에 사라의 존재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을 움직인 인물이죠.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일평생 주인처럼 섬겼다는 것이고, 믿는 여성들은 사라처럼 살라는 거예요. 현대적인 정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 주장처럼 사라는 일평생 가정에서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며 복종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정해지도 않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근데 아브라함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사라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 친척을 뒤로하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먼 거리 이동을 사라는 말없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애써 찾아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과 문화, 번영을 자랑하는 풍요한 애굽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는. 이집트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미모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지만은 원래 이복남매였으니까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부부가 아닌 남매로 살자고 했습니다. 정말 사라의 미모에 이집트 왕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니까는 왕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자 했죠.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라는 이집트 왕의 후궁에 간택되어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막으셨죠. 아마 일반 가정 같으면 끝장을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가정이 건재한 것은 모두가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며 섬긴 아내 사라의 순종 때문이에요.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갑자기 손님을 청해놓고 음식을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실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에게 음식을 잡수고 쉬어가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은 둘은 천사지만 하나는 한 분이 하나님이죠.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내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처리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사라는 아무 불평 없이 그저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음식은 말도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순종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8장 6절 가볼까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천사 하나님하고 천사 둘이 있잖아요. 천사 둘은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떠났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고 사라가 들었어요. 아니 이때가 벌써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축복하시는데 인생 최대의 선물을 주시는데 당시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아직 둘 사이에 가문을 이을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라의 진정을 웃게 하셨어요. 인생 말년의 내내 웃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들이 나온 아기가 바로 이삭인데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 아니에요? 웃음. 그래 이삭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삭은 평생 웃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남편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며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장막의 여인이 가문의 여인이 되었고 민족의 여인이 되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던 거죠. 가정의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아내입니다. 이런 아내가 결국은 좋은 며느리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과 가문은 물론 교회와 사회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7절 가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가 중심 진리인데 우선 여기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삶에 또 하나의 삶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차원이죠. 부부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정의 목적일 수 없어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거룩한 차원이요 영성적인 차원으로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니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영적인 가정이 되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죠. 생일, 혈액형, 취미와 함께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죠. 서로의 감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호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호세에서는 하나님 그 백성 간의 언약을 결혼의 관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는 호세아 3장 19절 20절을 보니까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의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드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장가드리니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우리의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식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요. 하나님과 한 언약이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것은 우리의 다짐이기 전에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이죠. 고멜이 얼마나 몹쓸 여자였어. 근데도 왜 하나님 한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깨뜨리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이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식 끝났을 때 이제 유리그릇을 땅에다 놓고서는 바닥으로 콱 발로 밟아버려요. 쨍그렁 깨지는 거예요. 유리그릇이요. 이거 모습 보세요. 여기 주례를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부부가 있었는데 신랑이 유리그릇을 발로 밟아서 쨍그렁 깨져버려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은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부 사이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죠? 동거하고 그래, 동거하고. 동거하고는 헬라어로 스니케어라는 말인데, 수는 함께예요. 오이케는 오이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집에 함께 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함께 산다는 것이 밥을 같이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거하지만 별거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별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따로 사는 걸 말하죠.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은 고난이 따라요. 히브리어로 결혼은 키두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가 결혼했잖아요. 마틴 루터. 이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있는데 마틴 루터를 좀 볼까요? 이분이에요. 마틴 루터는 본래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훗날 결혼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 루터하고 심지어 수녀하고 결혼한 거예요. 혼자 살면 개인은 성인이 될 수 있으나 결혼하면 세상이 성화된다. 성인과 성화의 차이죠. 혼자 살면 혹시 그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야 세상이 성화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사실 세상이 성화되기 전에 내가 성화되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자식 때문에 고생해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결혼해야 철이 들죠. 그래 가정에 있는 여러 고난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이 철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남편, 그 아내를 만나 그나마 그만큼 된 거죠. 가끔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 당신은 지금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도 많이 겪지만은 그 고통은 우리를 성숙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또 뭐죠?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부부의 신비는 이 세상의 인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연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무덤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저는 이 사진 보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어느 부부가 결혼하는데 실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부가 사는데 자기 부인 놔두고 남자가 뭐 미쓰리 안고 죽었다. 그러면 이게 됩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부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가까워도 부모와 합정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죽기 전에 빨리 화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덤에서도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잘 지내야 합니다. 아, 이거 보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옆에 유미자가 있어야지 딴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유미자 곁에 딴 남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 잘 지내야 합니다. 무덤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어느 농가에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인절미를 먹었대요. 인절미. 인절미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인절미 만드는데 젊은 새댁이 고물을 묻혀가지고 사랑하는 새신랑 남편의 입에다가 쏙 넣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아버님이 보고 있는데 군침이 흐르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것도 하나 먹자고 소리 못하고 먼 산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 들어오더니 아버님 드려냐? 다 만들어서 드리려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한 사발 담고 김치 국물을 곁들여서 남편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볼이 미어 터지도록 몇 개 그 잡수시더니 아들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섹시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물속에 빠지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스타라우스라는 부부였죠. 배가 전복되자 어린이와 여자만 보트에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를 보고 얼른 보트에 타라고 말하지만은 그 할머니 부인은 남편을 보다가 보트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보트에 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아이, 참. 그러니까 여기는 부인하고 아이들만 태우는데, 그래서 할머니도 여기 탔는데, 여자니까는 타는데, 자기는 남편 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차가운 얼음 속으로. 그래서 보트에서 내려가지고 남편 곁으로 가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세워진 여인은 사라였습니다. 부디 사랑과 존경으로 과거를 말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부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